에스겔 26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6장. 11지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5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제3부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열국들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부인 4장에서 24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죠. 24장까지인 그 2부에서 그토록 아끼시던 선민을 먼저 심판하심으로써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역시 반드시 공정하게 진리대로 가차없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미 알게 하셨고요.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이 석장에 걸쳐 이어질 것입니다. 두로는 팔레스틴 북부 지중해 연안 국가로 무역이 흥왕해서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한 장에 모여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로에 대한 예언이 석장에 걸쳐 진행되는 것은 두로가 그만큼 초강대국이었던 배경과도 관련이 되죠. 그만큼 교만했고, 그만큼 죄악도 많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1절에 11째 해 2차 포로된 주전 597년으로부터 11년째 되는 해, 즉 주전 586년입니다. 바로 이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입니다. 먼저 두로의 멸망 이유를 보면 그것은 두로가 유다의 멸망을 자기 국가 발전의 기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고대 중근동의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로와 쌍벽을 이루고 있을 만큼 여러 국가와의 무역 등 상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말입니다. 실제로 두로는 중근동 무역시장의 라이벌이기도 한 유다 왕국이 패망하자 크게 기뻐하면서 유다 왕국의 무역 상대국을 모두 자신의 무역 상대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는 자들과 함께 오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두로와 같은 마음을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파도가 반복적으로 굽이치면서 갯바위를 치듯이 두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강력한 공격을 당할 것과 또 여러 민족들, 즉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바벨론 제국과 헬라 제국들을 동원하여서 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벨론 제국 등의 도구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직접 천재지변 등을 내리셔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태클까지 쓸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로가 심판을 피할 길은 결코 없는 것이죠. 5절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중근동 세계의 무역권을 장악하였던 두로가 완전히 몰락하여서 겨우 어부들이 그물이나 치고 말리는 곳으로 전락할 것을 가리킵니다.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두로에 부속된 내륙 지역의 성읍들을 의미하고요. 그 성읍들도 살죽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파괴가 그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심판당할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즉 철저한 심판으로서 심판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두로의 멸망은 실제로 주전 573년 당시 강력한 신생 제국인 바벨론의 말밟고 말에 두로가 쓰러짐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그 후 주전 332년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7절부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은 주전 585년부터 주전 573년에 걸쳐서 무려 13년간의 포위와 공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강성한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로와 더불어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주변 여러 열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든든한 무역 상대국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방의 왕들은 두로가 멸망할 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부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네, 모든 섬이 15절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8절에도 진동한다고 말하죠.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네, 두로의 멸망을 보고 두로와 무역을 하거나 관련을 맺고 있던 나라들이
땅이 진동할 만큼 크게 놀라고 슬퍼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지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로의 멸망에 빗대어서 세상 문명 바벨론이라고 비유된 세상 문명의 몰락을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에서 19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세상 문명의 종말을 표현했습니다. 19절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부터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에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라고 표현하죠. 구덩이라는 말은 지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깊은 우물 등을 가리킨 말인데요. 원래는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됩니다. 죽은 사람이 거하는 음부에 대한 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음부 즉 저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20절에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옛적에 바로 그 앞에 바로 앞부분에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옛적에 큰 물에 덮여 죽은 자들 즉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이 소멸함은 물론이요 영적 구원의 대상도 되지 못한 그 옛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예. 또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21절에는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다시 살아있지 못한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두로가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한 후에 부분적으로 재건되기는 하였으나 주전 332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완전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웃의 멸망을 자기 발전의 기틀로 삼으며 기뻐하고 부유함으로 교만했던 두로가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아픔을 기회로 삼아서 잘되기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고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하며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결코 바른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한 경쟁으로 무한히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또한 부를 쌓기 위하여 더욱 악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